우리 새양가족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오늘 수요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너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니.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군을 너를 둘러 엎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르리라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평탄한 길만이 아니고 주님이 명하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쁨이 있는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저를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이 세상의 어떠한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오니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찬송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늘 기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작은 풀잎 하나에서도 꽃잎 하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우주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자연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온통 아름다운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금년의 표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은혜 입혀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힘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할지라도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말씀을 담아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한가족들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크리스찬의 성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성화. 기독교의 특징이라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것, 체인지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것.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주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심오한 진리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냥 잔치집에 포도가 부족하니까 물을 갖다 포도주 만들어서 손님들 대접하겠다라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변했다고 하는 것은 색깔이 변한 것이고 맛이 변한 것이고요, 향기가 변한 거잖아요. 밋밋한, 그냥 맛도 없는 밋밋한 그러한 물이 맛있는 달콤한 포도주로 변했다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는 그렇게 밋밋한 인생을 그렇게 달콤한 인생으로,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시카고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느 부인의 3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이 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가출했고, 그리고 이 부인은 딸을 아주 힘들게 양육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사실상 병이 났는데 치료를 못 시켜서 그냥 죽은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관에 아이를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아주 이 누더기 거지 같은 옷을 입은 한 그 거지가 들어오던 여남자가 기도할 때에 아무도 눈 안 뜨고 있으니까 가서는 그 시신에 심겨진 신발을 벗겨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발, 아기의 신발을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입니까?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에게 신겨진 그 예쁜 신발을 벗겨서 가서 팔아서 술을 사 먹는 그러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그 시카고에 있는 제일 장로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요. 그 부흥회 강사가 멜트라도 목사였습니다. 그 멜트라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의 죽은 딸 그 신발을 훔쳐서 35센트에 팔아 술 마신 그 파렴치한 범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레기 같은,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인 나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 당시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부흥사로 이 멜트라도라고 하는 목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적에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볼 적에 얼마나 많은 방탕자들이, 정말 쓸모없는 그러한 인간들이 변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 목사 같은 사람 보세요. 그는 아주 잔인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잔인한 노예 상인. 병든 노예들은 싣고다가 그냥 바다에 던지는 그러한 잔인한 노예 상인이 변해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온 세계 사람들이 가장 애송하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그 찬송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할 적에는 앞으로 그렇게 좋은 찬송가를 지을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 성 어거스틴 처음에는 방탕자였죠. 프란시스 마찬가지로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김익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말할 거 없이 그렇게 깡패가 변해서 그렇게 또 훌륭한 하나님 종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룩한 성품인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고, 이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말씀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 부정, 타락, 음란, 이건 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가운데에서 자기의 백성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낸 무리인 거예요. 그렇게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요빠 거기에 있는 그 무장이 시몬 집에서 유숙할 때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난 12시, 그때 시간 6시죠. 그런데 갑자기 그냥 하늘로부터 네 보자기 같은 게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네 배 가진 짐승, 또 뭐 기는 것, 또 공중에 나는 것, 전부 다 부정한 것들, 부정한 짐승이 갖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Get up, Peter, kill and eat. 죽이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Not surely. 제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은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하실 말씀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그것이 돌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거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추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더러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했잖아요. 깨끗한 사람을 변했습니다. 바로 이 환상은 하나님이 바로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은 다 깨끗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깨끗해진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거룩하게 한다는 이 말은요, holy라는 말이 아니고 sanctify라는 말입니다. sanctify. 이 sanctify가 뭐예요? 성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여기에서 성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sanctification. 이 sanctification은 뭐냐? 점점점 깨끗하게 하여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은 죄성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남을 속이고 그러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점점 깨끗하게 변하는 거,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이루어지지만은 성화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변해나가는 거, 이게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모습을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 1,300만 명이고, 스웨덴 작은 나라죠. 1,300만 명. 그렇지만은 한 경제적으로 한 세계 40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은 볼보차, 사부, 노벨 평화상 다 거기잖아요. 스웨덴. 이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입헌 군주 국가예요. 왕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왕이 칼 16세 구스타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275년에 29살에 왕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47년 동안 왕이야. 지금 7, 8세 됐지 아마. 그런데 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요, 3남매 가운데 제일 장녀니까 앞으로 그 왕이 죽으면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1위. 그런데 이 여자가 25살 때 이제 스톡홀름에 있는 그 체육관에 갔어요. 체육관에 가서 거기에 피트니스 강사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요. 그런데 아주 첫눈에
그 청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굉장히 촌스러운 사람이야. 더벅머리에다가 아주 그 청바지 차림에다가 야구모자 거꾸로 뒤집어 쓰고 말도요 시골 촌뜨기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시골 우체국 우편 배달부예요. 그런데 그 청년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실에서나요, 뭐 언론들이 굉장히 막 이제 반대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 공주가 그런 평민도 아주 가난한 집 그런 청년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빅토리아는 나는 그 청년을 사랑한다. 다니엘 사랑한다. 내가 왕위까지도 포기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고집을 꺾지 못하니까 왕실에서 무슨 기획을 세웠냐면은, 그러면은 이 청년 다니엘을 좀 변화시키자. 촌스러운 사람을 좀 매끄러운 귀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진짜 왕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한 거예요. 그래갖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막 그렇게 다듬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나중에 이 다니엘이 그 촌스러운 사람이 나중에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때 언론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다니엘은 4개 국어에 능통하고 아주 매끈한 귀족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요 8년 연애한 다음에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 스웨덴에 아주 전국의 축제가 되었죠. 여러분, 아주 촌뜨기 다니엘이요, 그렇게 공주의 남편 되려고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훌륭한 귀족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촌스러운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짝퉁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짝퉁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다듬어가는 과정.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죠.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온전을 향해서 가는 거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가는 목표는요, 하나님처럼.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내가 그리스도의 그 example을 닮아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Follow my example.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 모범이라는 거예요. 모범. 닮아가야 할 모범. 우리가 금년 표어가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게 뭐예요? 성화되어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닮아가는 거.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성화는 언제 시작되는가? 여러분, 성화가 언제 시작되는가?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거룩하게 한 다음에 쓰십니다. 하나님은 속된 것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적에 보세요. 모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걸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쓸 때도 보세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예수님의 사람들 갖다가 막 박해하던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다메섹에 갔을 적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갔을 적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안수해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주여, 그 사람은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인데요. 그럴 적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the people of Israel. To carry my name.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my chosen instrument.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았고요.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지키기 전에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성별해 놓았을까요? 언제 우리를 구별해 놓았을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어요. choose.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화되기 시작한 건 언제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그때 벌써 하나님 우리를 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꾸만 뭔가 이렇게 행동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화가 빨리 돼요. 예수 믿고 금방 내 바뀐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오래 바뀌는 사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성화가 완성되는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재림할 때 우리의 성화가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 보면 계속해서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성화가 완성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자들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난 자는 변화한다.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이 애벌레가 고치 속에 있다가 번데기로 있다가 딱 나비가 돼서 바뀌는 바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가 완성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완전해집니다. 우리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볼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그때는 정말 늙는 거, 아픈 것, 죽는 거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히 변하는 거죠. 그게 성화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완성된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성화가 완성된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건 뭐예요? 성화죠. 우리는 믿음도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게 되면 뭔가 더 이렇게 발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내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옷이 삐뚤어졌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영혼 속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욕심을 발견하게 되고 잘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다시 고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뭡니까?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도하는, 안내하는 그러한 것이다,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등불과 같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발의 등이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우리의 양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는 더 성화되어 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생활. 바로 기도의 생활이 성화의 길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님 말씀대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활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고 그 도움을 주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중요하죠.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과,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과 관계가 있어요. 인격이 잘못된 사람이 성화될까요? 아닙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잘 성화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화되기 쉬운 거죠.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직, 우리가 인격을 말할 적엔 정직, 진실 이런 거 말하잖아요.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인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무슨 책임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적에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중요하죠. 예배,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건 기본이고 거기다가 봉사, 선행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을 바로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 연말에 검찰청의 신우회에 초청받아서 설교했습니다. 모든 이런 회사 같은 데 보면 다 신우회라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칼 다닐 적에 거기 안에 우리 안에 신우회가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청에 이제 신우회 연말에 예배에 초청받아 갔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 평소에 출근할 그 시간에 항상 한 10분 전, 20분 전에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먼저 성경을 조금 읽고 그리고 꼭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내가 속한 이 검찰청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매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그 검찰청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남은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최우선은 바로 이 검찰청에 복음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아주 마음에 충격받았어요. 되게 검사하면 이미지가 딱딱하고 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신앙이 진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이 교도소를 교회가 좀 큰 교회가 교도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미국 같은 데 그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교도소로 갔다가 교회가 하는데, 그러니까 한 고검장인가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런 교회가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으면 제가 먼저 가서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전도하기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 볼 적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자리가 교도소 소장보다 더 좋은 자리인데 그렇게 교도소에 가 소장이 되겠다. 굉장히 그들의 그 믿음에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은 직업은 검사지만은 진짜 본업은 하나님의 종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이 향락 문화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죠. 보세요, 여러분, 술집, 무슨 하여튼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한국에는 이 룸살롱, 무슨 룸카페 이런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 데는 대개 보게 되면 이 아주 좀 좋지 않은 그런 게 많잖아요. 검은 돈, 검은 거래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이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우리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죄성이 남아있어서 때로 죄를 지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남을 속이고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짝퉁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계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그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싸우니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앉아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들 가운데서 육신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을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도우셔서 저들의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이 하나님 다운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세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가정들마다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들이 다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주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미국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도 하나님 성취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발전을 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나님 잘 해결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평화를 주셔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종족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온 세계에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계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각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은혜가 입증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가족들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이철 집사님 도와주옵소서. 전종도 목사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성구 장로님 함께 하소서. 우리 한상익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방재필 집사님의 손도 하나님 치료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엄착 전사님, 이선복 성도님, 집사님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가정도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3월 9일에 있을 대선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릴 자가 선출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부르는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